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묻고 다니는 3교구 18묵장 신옥자 권사입니다. 흔히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하며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40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열이 2, 3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결과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 은혜 중에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12년 무렵에는 아들의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듯이 자녀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론 아들과 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으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내시경이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지금 빨리 병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는 강권적인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물로 2012년에 대장암을 선물로 주셨고 갑상선암과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 디스크까지 400m 릴레이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암이 제일 큰 수술이었으니 대장암을 간증하겠습니다. 남들은 암에 걸리면 두렵고 떨리고 우울하다는데 저는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짝만 만지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무슨 뜻이 있는 걸까?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교인 중보기도의 능력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궁적축 수술을 받을 때도 그랬듯이 대장암 수술할 때도 주님께서는 두렵지 않은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요. 아멘. 또한 너무 감사한 것은 암 수술을 대기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인들을 통해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12cm를 잘라내는 수술이었지만 회복이 빨라서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가 몸에 맞지 않아 온몸이 자주색으로 물들었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대신 약물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장암이 발병하기 전 지인 등살에 못 이겨 암 진단비 우체국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몸을 살짝 만지셔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빠른 회복과 특별한 후유증 없게 하시고 보험 진단금으로 아들 결혼을 잘 치도록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감사한 것은 아들이 저도 모르게 첫 월급을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서 여동생 결혼 준비하라고 2천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들 결혼도 순조롭게 딸 결혼도 순조롭게 해주셨습니다. 암 수술하고 약물 치료 5년 후에 병원에서는 그만 와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은 정상인처럼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이 각자 집 장만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염려, 근심, 걱정 아닌 감사와 기쁨과 평탄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얘들아 나는 날마다 즐겁다. 이런 말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잘것없는 작은 주공 아파트 살면서 뭐가 저리 좋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옥자는 뭐가 저리 좋아서 날마다 저리 웃고 다닐까라고 합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신 마취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력이 없다거나 머리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벽마다 집에서 성경 읽고 말씀 샤우팅하니 치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전혀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왜 저같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모든 형편을 책임지시는 것일까요? 이런 감사와 기쁨과 평탄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40대에 10원짜리 하나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2 자녀를 양육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 11조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해 언급한 적 없었기에 자녀들은 전혀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고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자녀들은 늘 고백합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잘 사는 것은 엄마가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없는 살림에 한 평 건축원금도 당시 엄마의 믿음으로 대출을 받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 길을 형통함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의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